저와 함께 스가랴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스가랴서가 어디 있는지 아시겠죠? 그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스가랴는 총 1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크게 보면 세 부분으로, 세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스가랴의 8가지 환상, 그리고 7장, 8장은 회복의 말씀, 그리고 9장부터 14장까지는 왕의 도래와 열방의 구원에 대한 말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8장입니다. 즉 회복의 말씀 편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금식을 했다라고 말을 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셨죠. 하지만 그 인애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그 내용이 8장에 나오고 있어요. 우리 8장 1절 함께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회복의 말씀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2절부터 17절까지 스가랴에게 어떤 말씀이 임했는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2절 시작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3절 시작을 봐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4절 시작을 봐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6절 시작을 봐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렇게 8장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고 시작하는 부분이 총 7가지 나와요. 2절, 3절, 4절, 6절, 7절, 9절, 14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겠다라는 말씀이 총 7가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7가지 회복의 약속을 면밀히 살펴보면 유사한 주제가 교차적으로 등장을 하고 핵심 주제가 그 중간인 6절에 위치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절, 3절, 4절, 5절, 6절, 그 다음에 7절, 8절, 9절, 13절, 14절, 17절. 이것을 키아스무스, 교차 대꾸법이라고 하는데요. 히브리인들이 자주 사용했던 수사학적 표현 중 하나입니다. 교차 대꾸법을 알고 성경을 보면 크게 2가지 유익이 있어요. 첫째는 메시지의 핵심이 잘 드러납니다. 회복의 말씀 8장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6절이에요. 6절. 핵심 메시지는 6절을 중심으로 A, B, C 이 3가지 메시지가 교차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2번째 유익은 이 교차적으로 나오는 이 메시지가 서로를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A-는 A를 보완해주고 B-는 B를 보완해주고 C-는 뭘 보완해줄까요? C를 보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작부터 벌써 졸립니다. 무슨 말을 하나 싶죠?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스가랴서 8장에 4절부터 8절까지를 본문으로 잡은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요. 스가랴서 8장 전체가 회복의 약속인데요. 8장 4절, 5절과 7절, 8절이 상당히 유사한 주제를 가지고 회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5절과 7절, 8절을 함께 볼 때 더 풍성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우선 회복의 약속 중 핵심 메시지라고 불리는 우리 6절로 함께 들어가 보죠. 우리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날, 소선지서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날은 약속의 날이고 그날은 회복의 날이에요.
근데 그날이 어떻다고 합니까? 6절 잠시 보세요.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는 기이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기이하다는 말이 뭡니까? 뭐 기묘하다, 이해하기 힘들다, 동의할 수 없다. 이게 바로 기이하다라는 의미예요. 사람들의 눈에 기이하대요. 그날에 일어나는 일들을 환상으로 보여주는데 사람들의 눈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어떤 그날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면 과연 이것이 회복일까? 과연 이것이 좋은 일인가? 이렇게 사람들이 동의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일이 그날에 일어나는데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건 내 눈에 어찌 기이하겠느냐? 하나님의 눈에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기이하지 않다,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길래 이렇게 사람들의 눈에 기이할까요? 사실 우리가 코로나 이후로 정말 기이한 날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우리들의 눈에도 과연 기이한 날일까요? 질문을 가지고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보죠. 4절, 5절은 이 기이한 그날을 이미지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서 뛰놀리라. 기이한 그날에는요, 어르신들과 어린아이들이 길거리에 나오게 된대요. 그런데 어느 길거리로 나옵니까? 예루살렘 길거리. 4절을 보면 예루살렘 길거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길거리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핫한 장소입니다. 핫플레이스라고 하는데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핫플레이스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어디가 가장 핫한 장소일까요? 저는 사실 서울에 산지 많이 됐고 서울 시민인데 그 서울의 핫플레이스는 사실 많이 안 가봤습니다. 저의 마음의 핫플레이스는요, 대구에 있는 중앙로예요. 저 학창 시절에는 대구 백화점이 가장 핫한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대학 청년 때는 그 대구 백화점 조금 밑에 있는 엑스밀라노와 중앙로역이 가장 핫한 장소였어요. 그곳이 소위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젊은이들의 그 거리였어요. 발 디딜 틈이 없어요. 어르신들이 그 장소에 가면 큰일 납니다. 길을 잃어버려요. 집에 어르신들은요, 집에 계시거나 혹은 집 앞에 있는 작은 마을 공원에 가야지 중랑로에 나오면 큰일 납니다. 아이들이 이런 핫플레이스에 가면 큰일 나요. 길을 잃어버리거나 소매치기를 당하거나 깡패를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초등학교 때 이 중앙로를 간다고 친구들과 돈을 모아서 중앙로를 갈 때 차비 일부를 신발에 숨겨놓고 갔습니다. 깡패를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말이죠. 그런데 오늘 나오는 그날에는 어르신들과 아이들이 핫플레이스인 예루살렘 길거리에 나온대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강남의 그 유명한 젊음의 거리에 어르신들이 막 앉아 있고 어린아이들이 뛰어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4절을 보면 다시 앉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왜 다시냐면 이 어르신들이 힘있고 젊었을 때는 그 거리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그 거리에 있다가 점점 외부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점점 구석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아이들 또한 애들은 가라라며
그곳에 못 나오게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시대로 봤을 때 이 어르신들과 어린아이들은 굉장히 소외된 계층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숫자로 계수하지도 않았던 그런 계층입니다. 힘이 없고 연약한 계층이에요. 노동에도 전투에도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어르신들과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시대에만 그런가요? 지금은 사실 더합니다.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프레드릭 테일러는 평균 노동자라는 개념을 만들었어요. 그는 평균적인 생산력이 있는 사람들을 골라냅니다. 부족한 사람들은 기피하고 있어요. 현대 경영학에서도 어르신과 아이들은 여전히 계수되지 않습니다. 코로나19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코로나19에서 가장 염려하는 계층이 어르신들과 어린아이들이에요. 왜? 그들은 연약하거든요. 그들은 도시의 구석에 있습니다. 방 안에 있습니다. 밖으로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도시의 중심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기이한 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도시의 구석에 있어야 되는 힘이 없고 연약하고 소외된 계층들을 도시의 중심으로 일으켜 세우세요. 그것이 바로 회복의 날, 그날이 주는 그날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까요? 4절, 5절을 보완해주는 7절, 8절을 보면 되는데요. 우리 7절, 8절도 함께 읽어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7절, 8절을 보면 구원하다, 인도하다, 거주하게 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누가 그렇게 한다고 합니까? 내가, 여호와가 그렇게 한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대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인도하시는, 다스리시는 날이 바로 그날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날이 그날인데 어떻게 다스리시냐? 그게 8절 하반절에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8절 하반절 말씀,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날은 하나님께서 진리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가 이 세상에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가 이 세상에 밝히 드러나면 소외된 자들이 구원받습니다. 연약한 자들을 인도하십니다. 집이 없는 가난한 자들이 거주하게 하세요. 그것이 바로 진리와 공의의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들은 그 날을 잠시 정리해보죠. 그 날은 하나님께서 진리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날인데, 진리와 공의로 다스리신다는 것이 어떤 말인가요? 연약한 자들, 어르신들, 어린아이 같은 연약한 자들을 도시의 중심으로 가지고 나오는 날. 스가랴서 7장 10절을 보면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그러니까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돌보시는 날, 그날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복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연약한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날이에요. 그날은 연약한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와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면서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연약한 자들을 일으키시는 그날이 바로 하나님의 회복의 날인데요. 이 설교에 약간 벗어나서 오늘 권사님이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요즘 차별금지법 때문에 참 마음이 아픕니다. 동성애자와 스스로 창조의 상태를 거스르는 그런 자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연약한 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잘못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자들을 심판하시고 연약한 자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자들을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세요. 세우시기보다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당시 율법으로 그들을 돌로 치라고까지 명령하셨어요. 그들은 연약한 자들이 아니라 잘못된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진리와 공의는 연약한 자들을 세우는 날이지 잘못된 자들을 세우는 날이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 세상을 볼 때 착오가 없어야 됩니다. 다시 설교로 돌아와서 신약에서도 이런 연약한 자를 세우시는 그날에 대한 이미지가 잘 나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첫 회당 설교가 나오는데요. 그곳에서 예수님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인데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이사야 61장을 펴게 되죠. 곧 주의 성령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셔서 선포하신 말씀이 오늘 스가랴가 말하는 그날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러니까 힘이 없고 소외되고 연약한 자를 세우는 말씀,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하신 첫 설교였어요.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신 능력, 즉 간단히 말해서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은 잘 나가는 자, 뛰어난 자를 더 뛰어나게 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은 어르신, 어린아이 같은 도시의 구석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사람들을 도시의 중심으로 이끌어가는 능력,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돌보는 능력, 소외된 자, 연약한 자를 일으키는 능력,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제자들에게 설교를 하시는데 그 산상수훈의 첫 메시지가 뭡니까?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뭐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대요.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향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어르신과 아이들처럼 아무 힘이 없고 아무 능력이 없고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아무 쓸모가 없는 존재로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그래서 내 존재 자체가 좌절되고 낙심되고 하나님 앞에 과연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나는 과연 이 세상에서 뭘 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렇게 심령이 가난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이렇게 심령이 가난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심령이 가난할 때, 제가 가난하고 연약할 때 찾아오셔서 저의 마음을 다스려 주셨어요.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해 주셨어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심령이 가난할 때 주님께서 찾아오셨던 경험이 있을 줄 압니다. 왜냐하면 연약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거든요. 그렇다면 조금 돌려서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을 돌아보죠.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습니까? 아멘.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방법이 뭘까요?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우리가 어르신처럼, 어린아이처럼 주님 앞에 아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깊이 있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께 은혜 받는 비결이에요. 내가 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거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시켜주세요. 이게 아니라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낙심되고 좌절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기이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당연한 일이에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의사가 쓸데있습니다. 주님은 의인을 부르시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시러 오셨어요.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회개하는 그 밤기도의 현장 가운데서 주님을 체험하는 신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연약한 사람들을 일으키는 그날, 연약한 사람들을 일으키는 그날이 진리와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날이라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연약한 자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진리와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이것이 그날임을 머리에 새기고 다시 설교의 시작 부분을 우리가 돌아가 보죠. 그렇다면 왜 그런 날이 사람들에게 기이한 날일까요? 여러분,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연약한 사람들이 일어나고 병든 사람이 나음을 입고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왜 사람들의 눈에 기이할까요? 여러분, 사실 어르신들과 어린아이들이 도시의 중심에 나오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여러분, 독산 이동 운전해 보셨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조금만 걸어가도, 어르신들이 앞에서 조금만 걸어가도 속도를 낼 수가 없어요.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이 도시의 중심에 나오면 절대 편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항상 요구하고 있어요. 그 날은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굉장히 불편한 날입니다. 저는 말씀을 보면서 자신의 눈에 거슬린다는 이유로, 불편하다는 이유로 이 연약한 자 나봇을 살해한 아합 왕이 생각났어요.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너무 마음에 들어합니다. 이스라엘의 평지라고 굉장히 비옥한 땅이거든요. 그런데 왕이라고 해서 그 땅을 쉽게 빼앗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에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기 때문에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에 있거든요. 그런데 바알 신을 믿었던 아내 이세벨은 달랐어요. 바알의 신은 풍요의 신입니다. 바알은 풍요를 추구하는 신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자족해야 되는데 바알을 섬기는 왕은 더 풍요롭게 살아도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왕은 연약한 자를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데, 바알을 섬기는 왕은 연약한 자를 짓밟고 살해해도 돼요. 아합이 하나님과 바알 중에 왜 바알을 선택했을까요? 나의 풍요를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나의 풍요에 어르신과 어린아이들은 불편한 존재예요, 여러분. 나의 풍요를 위해서 반드시 누군가는 빈곤에 처해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힘이 없고 연약한 자는 빈곤해야 돼요. 힘없는 나봇은 도시의 중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힘없는 나봇은 나의 풍요를 가로막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봇을 살해합니다. 아합 왕은 연약한 자를 섬겨야 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연약한 자를 짓밟아도 되는 바알 신을 선택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바알 신을 섬기고 있습니까? 연약한 자를 위해 나를 희생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잘 되는 것이 먼저가 됩니까? 아이러니한 것은 아합처럼 여전히 우리도 하나님과 바알 중에 고민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르신들이 도시의 중심에 나오는 것이 싫어요. 어린아이들이 귀찮습니다. 고아는 저 먼 곳에서 자기들끼리 살았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그들도 돌봐야 되죠. 당연히 그들도 사랑해야 합니다. 하지만 나와 함께 사는 것은 싫어요. 님비 현상이라고 하죠. 우리 집 근처는, 우리 아이들 근처는, 우리 집 손주들이 다니는 학교에는, 우리 교회 근처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한 수도사는요, 현실에서 사랑을 베푸는 일은 우리의 꿈과는 달리 냉혹하고 끔찍한 일입니다 라고 사랑에 대해서 표현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했던 사역이 이런 사역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매우 기이한 행동을 하세요.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반겼던 사람이, 아기 예수님을 찬양하고 축복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안나, 어르신 안나였어요. 그는 과부였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친구도 없었겠죠.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그녀의 84년의 인생을 요약하며 설명하지만 아마 먹을 것이 없어서 금식한 적도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성전의 중심부에 나와서 자리를 앉지 못했을 겁니다. 왜? 안나는 과부였고 여자였고 어르신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안나에게 찬양을 받으세요. 예배를 받으세요. 과부와 어르신을 회복시키십니다. 이 땅에 주님이 오셔서 하셨던 그 사역이 바로 오늘 스가랴의 말씀처럼 어르신을 회복시키는 사역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사역할 당시 찾아오는 무리들은 어린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힘이 없고 나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들을 제자들은 반기지 않았습니다. 들어오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 물에 끼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스가랴서에 나오는 본문이 그날 하나님의 진리와 통치가 다스리시는 그날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어르신과 아이들이 말씀의 중심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 그러니까 서기 1세기의 문헌을 보면 이런 글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 글은 대부분 젊은이들, 왕들, 귀족들, 수준 높은 사람들에게 찬양받아야지 그게 찬양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높고 유명한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것을 우리는 뽐내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등장인물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어르신들, 과부,
고아, 나그네, 아이들이었어요. 진리와 공의로 다스리는 그 날이 바로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세우는 날입니다. 연약한 자를 세우는 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그날을 꿈에 그리며 살아왔어요. 그들은 스스로를 새로운 인종, 그러니까 헬라인과 유대인 같은 인종이 아니라 제3의 인종이라고 스스로를 칭했어요.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르다는 말이죠. 그들은 철저하게 제3의 길로 갔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지 않는 제3의 길로 갔어요. 초대교회 문헌 중에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낸 서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5장을 보면 그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대해서 그린 그런 글이 있어요. 그 중에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죠. 그들은 시민들로서 모든 것을 함께 나눕니다. 하지만 그들은 외국인으로서 모든 것을 견딥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들은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습니다. 그들은 가난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완전히 빈곤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완전히 부유함을 누립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문에 로마라는 그 나라가 바뀌었어요. 그렇게 영향력을 끼쳤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큰 교회? 많은 사람들?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가 뭔지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리고 그 길을 천천히 걸어갔어요. 성도는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성도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서는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서로 높은 곳에 가려고 합니다. 서로 높은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자랑합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보며 신기하게도 잔인하게도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관점이에요. 그들은 삶의 현장에서 다른 사람을 돌볼 여백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어떤 날을 꿈에 그리며 살아가나요? 성도는 스가랴에서 말하는 이 그날을 꿈에 그리며 살아가야 돼요. 연약한 자들이 일어서는 날, 우리가 가난할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날을 꿈꾸며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입니다. 주님은 높아지기만을 원하는 삶이 아니라, 높은 사람을 동경하는 삶이 아니라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는, 바알을 믿는 그런 삶이 아니라 소외된 자, 연약한 자를 일으키는 꿈을 그리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국교회가, 신일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이 그날을 그리며 살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나 혼자서 이것을 감당하기란 쉽지 않아요. 나 혼자서 어떻게 어르신들을 도와주고 고아들을 도와줍니까? 쉽지 않습니다. 혼자서는 그들이 어디 있는 줄도 모르고, 혼자서는 무엇인가를 하기에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작아 보여요. 저의 고향에는 이 보육원이 한 군데 있었습니다. 그 보육원에서 지낸 그 친구도 3명이 있었어요. 학창시절 때. 교육부서 전도사님과 이 5명 정도 되는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함께 매주 그 보육원에 봉사활동을 갔었습니다. 주일날 한 3시쯤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레크레이션 하는 그런 사역을 했었어요. 저는
초등학생 남자들 담당으로 그들과 함께 놀아주는 일을 했습니다. 꾸준히 했었어요. 만약에 저 혼자였다면 그 사역을 절대 감당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함께 하니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함께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갑자기 경제활동이 어려워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신일교회가 신일 SOS뱅크를 사역을 시작했어요. 이것도 참 놀라웠어요. 함께 하면 됐어요. 함께 하면 됩니다. 나 혼자서는 힘들지만 함께 그날을 그릴 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한국 교회의 현장에서 이 그날을 만들어 갈 수 있어요. 우리의 공동체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 그날을 그리는, 함께 그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스가랴 3장에는 회복의 날이 나옵니다. 이 회복의 날은 하나님에게는 당연하지만 사람의 눈에는 참 기이한,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날이었어요. 오늘 함께 나눈 이 귀한 그날은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가 통치하는 날입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세요.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심령을, 연약한 심령을 세워주십니다. 둘째로, 가난한 심령을 세워나가는 일을 합시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합시다. 진리와 공의가 다스리시는 그날을 함께 꿈에 그리며 살아갈 수 있는 신일의 공동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